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모두 교회를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나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 믿음으로 사는 거, 나 다시 배웠으면 좋겠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직장이 있다, 직장이 없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월급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직장이 있다 없다도 아닙니다.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혹은 못 벌어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난대요. 아무래도 교회를 많이 나오시고 말씀을 많이 듣는 분이 교회를 드문드문 나오는 분보다 믿음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앞대목을 좀 읽어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합독해봐요. 시작. 아멘. 엘리야가 왜 그리 시냇가에 살까요? 엘리야는 왜 시냇가로 갔을까요? 엘리야는 가뭄 중에 그의 삶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 시냇가로요. 그리 시냇가로 옮긴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를 떠나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살게 된 이유는 자기가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자, 믿음의 거장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삽니다. 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럽니다. 그린 시냇가에 가라니까 날짜를 미루지 않아요. 곧 가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미루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은 자꾸 미뤄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 기회에 할게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곧 가서 이렇게 나와요. 곧.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다음 날 아침 바로 떠납니다.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은 듣고 이게 점점 희미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즉시 움직입니다. 즉시. 엘리야가 왜 믿음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시냇가에 가라고 해서 알지도 못하는 동네를 간 거예요. 거기 가니까 먹을 것이 없는 가뭄 때에 까마귀가 먹여줘요. 우리가 생각하면 까마귀가 물어다 줘봐야 얼마나 물어다 주겠어. 그거 갖고 배가 부르겠어? 자,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 시냇가에 살게 되었고 까마귀는 먹을 것을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마지막 절 7절의 말씀처럼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 후에 그 시내도 마르니라.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가래서 왔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시냇가도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옥상에 세례탕을 만들었지만 예전에는 여름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물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해요. 양평 강가를 가든지 안양에 그 유원지를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영종도를 가든지 그 세례가 굉장히 압박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건축하면서 세례탕을 아예 지어놨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어느 해는 안양천에 가서 실사를 하고 답사하고 나서 그래 여기 와서 세례식 해야 되겠다 하고 아이들이랑 세례받을 분 모시고 갔는데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며칠 만에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시내는 마르더라고요. 그리 시내가에 가라고 해서 갔는데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줘서 먹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옮겨야 되는 사태가 생겼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사명감이 뜨거우니까 올해까지 3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고 책정하지 않고 선교단체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올해까지 35년째인데 자기 확신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아니면 플로잉을 통해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 집을 여태까지 먹이신대요. 자기는 이 믿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가 변질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까마귀를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답니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월급이 있다, 월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35년 동안 선교단체에서 헌신하고 있지만 그는 급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자기를 또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월급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 목표가 나 가장 우리 안전지대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니까 전라도 지역도 그렇고 침수나 산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제 비가 내일부터 더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걱정됩니다. 이렇게 산이 있는 데는 좀 걱정이 되죠. 완전한 안전지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안전지대는 하나님 뜻 순종할 때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안정감은 어디서 찾느냐? 돈이 아니더라고요. 내 집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안전한 것은 내 세상으로 보여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우린 비로소 안정감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찾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한 달에 1억을 벌든 하나도 벌지를 못하든 월급이 있든 월급이 없든 우리는 엘리야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 시내가에 가라 그러면 거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만 그리 시내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날아다니는 새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 가뭄 때 그 가뭄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도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모든 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내게 가장 중요한 분과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하고, 오직 나의 가장 안정된 안정감도 내가 비록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외국에 살든 산골에 살든 어촌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직장이 있든 직장이 없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주님의 뜻 한가운데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가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대부분은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요, 순종할 때 보면 단서가 다 있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돌아온 건 기특해요. 그냥 돌아오진 않았어요. 먹을 게 풍성했다면, 아직도 손에 돈이 있었다면 안 왔습니다.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할까?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다 맡기고 하나님 일에 앞장설 수 있을까? 나름대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탕자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돌아오는 게 대안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 안정감이 사실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 더 좋겠죠.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할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17장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골고루 먹여줘요.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어떻게 갖고 왔어? 우리는 여기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몇 그램 갖고 왔니? 그럴 거예요. 이렇게 까마귀가 갖고 와봐야 얼마나 갖고 오겠어? 예, 까마귀 떼가 가져오면 많이 가져옵니다. 한 마리, 10마리, 20마리가 가져오면 많이 갖고 옵니다.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물은 시냇물을 마셨다고 오늘 왕상 17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단연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 이걸 못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신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못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러다가 7절에 17장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까지 말라가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왔어도 압박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안 하면 내일 월급을 줘야 되는데 오늘 돈이 없으면 압박감이 오죠. 내일 결제해야 되는데 오늘 돈이 없다면 압박감이 오죠. 시내가 말랐는데 큰일 났어요.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3일을 못 버텨요. 압박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내가 말라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께서 또 먹이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왕상 17장 8절과 9절 보면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다가 이번에는 사람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과정은 다 다릅니다. 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부자도 아니에요,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물을 요청합니다. 가뭄 때는 물이 귀합니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물을 흔쾌히 줘요. 물 한 그릇을 흔쾌히 줍니다. 그런데 물만 받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물을 가져온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내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11절입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십니다. 이 가뭄과 가난의 때 부잣집에 좀 보내시지. 저 주의 종을 하필이면 우리같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보내실 건 뭡니까? 우리 식구도 하루치밖에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저 주의 종을 떡을 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무심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르밧 과부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엘리야라도 나 요 떡 달라고 못합니다. 내가 궁금하지. 엘리야 입장에서 더 주고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보태줘야 할 형편이에요. 여자는 12절에서 엘리야에게 일단 자기 집안 형편을 말합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난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바닥난 인생인 거예요. 오늘 하루치밖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 사람,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요 밀가루 떡을 해먹고 이제 끝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나한테 떡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닥닥 긁어도 2개밖에 떡이 안 나온다. 그럼 이 2개 중에서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어야 되는데 하나를 드리면 자기가 포기해야 돼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얄궂게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거기서 얻어먹고 있으라고 할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도 살리셔야 하고 엘리야도 살리셔야 했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자기 먹을 것도 없으니까 심을 기회도 없었고 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2인분의 식사 가지고서 1인분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야박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13절로 14절 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2개 만들 떡을 더 작게 해서 3개를 만들라는 거죠. 먼저 나에게 떡을 하나 가져와라. 알겠다. 너 없는 거 알겠다.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금 내게 떡을 가져와야 네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일단 떡을 하나 해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오라. 사정을 말했는데도 주의 종이 떡을 달라는 거예요. 이 쉽겠어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는 이렇게 말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 부잣집에 가던가 좀 여유로운 가정에 보내시지 이렇게 하루치밖에 먹을 것이 없는 집에 하필이면 보내서 둘 다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러실 리가 없다는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을 이미 엘리야는 믿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엘리야는 과부에게 순종을 강요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형편과 환경,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냐면 우리는 형편대로 살아요. 우리는 환경대로 살아요. 우리는 내 감동, 느낌대로 살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죠.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형편 보면 못해요. 환경을 봐도 절박해요. 느낌은 사기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15절로 16절 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른 책의 비교에 찾아보면요, 이때부터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3년 동안 떡이 메마르지 않도록, 기름이 메마르지 않도록 그 꼴난 거 떡 하나 드리고 그 가난한 과부가 자기 아들과 풍요롭게 먹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공급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요. 있는 것 중에 역사하십니다. 이 집은 지금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진짜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기름 없는 집 없을 거예요. 쌀 없는 집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기름통에 기름 조금,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있습니다. 있는 걸 얘기했어요. 그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작용을 하죠. 빵 3개 나오는 겁니다. 빵 3개 중에서 2개를 만들었는지 3개를 만드는지는 써있지 않지만 작은 것 하나, 얼마나 민망하면 작은 거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합니까? 아무리 작아도 심어야 열립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왔습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어떤 아빠가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해요. 너무 아이가 막 놀기만 하니까 퍼즐을 막 섞어놓고서 너 아빠 회사 갔다 올 때까지 이거 퍼즐 다 맞춰놔. 이렇게 어려운 걸 이렇게 조그만 글자로 어떻게 맞춰요? 너 이거 아빠 회사 갔다 올 때까지 이거 퍼즐 다 안 맞추는 숙제야. 그럼 너 혼날 줄 알아. 그리고 근데 엄마는 불안해 죽겠는데 아이가 공차게 하고 실컷 노는 거예요.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너 아빠한테 오늘 맞어. 너 이거 퍼즐 맞추느라는데 그 퍼즐 만지지도 않고 말이지. 아빠 올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맞추지 않아? 너 아예 포기했니? 그러니까, 아유,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리고 애가 놀기만 하는 거예요. 아빠는 생각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이걸 맞췄을까? 퍼즐을 맞히는 신용을 했을까? 반은 맞췄겠지?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아침에 시킨 거 퍼즐 맞춘 거 갖고 와라. 그러니까 네, 맞춰 갖고 온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봐도 이런 지도처럼요, 빽빽하고 복잡한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맞췄냐 이거예요. 이 아이의 머리는 어른도 힘든데 그걸 맞췄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 이거 진짜 네가 맞췄어? 내가 맞췄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 잠깐 했어요. 말이 되냐? 너 이거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건데 네가 이걸 잠깐 동안 맞춰? 엄마랑 둘이 같이 했어? 나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아까까지 제가 놀았어요. 너는 그럼 이걸 어떻게 맞췄냐니까. 아빠 내가 이거 맞추려고 이걸 어떻게 맞추나 보니까요. 세상에 이거 보기를 보고서 맞춰야 되는데 보니까 뒤에 여자 그림이 있어요. 뒤집어서 맞췄죠. 여자 그림으로. 눈, 코, 입 뭐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금방 맞췄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어른은 앞에 있는 글자를 보고 맞추려고 애썼을 거예요. 하루 종일, 아니 이틀을 해도 못 맞췄을 거예요. 근데 아이는 단순하니까 뒤에 여자 그림이 있더래. 그 그림을 보고 그대로 맞췄더니 금방 맞춘 거예요. 믿음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나가는 집에서 생활하는 도구들이요, 약 3만 개가 넘는데요. 손톱깎이, 면봉, 칼, 이불 이런 거 다 합하면요, 한 집에 3만 개 정도 이상을 갖고 산대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움막 생활을 하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요, 30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산대요. 30개. 그래서 이 삶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떠나요? 언제 떠나요? 몇 시에 떠나요? 왜 떠나요? 자꾸 따지게 되죠. 까마귀가 몇 그램 갖다 줄 건데요. 까마귀 믿을 수 있을까요? 까마귀하고 약속하셨어요? 까마귀를 어떻게 믿어요?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셨으니 그냥 가는 거예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다들 포도주를 달라는데 물을 떠오래요. 항아리에 가득 채우래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물을 채웠습니다. 연회장에 물을 떠다 주라. 아니, 물 달라는 게 아니고 포도주 달라는데요. 떠다 주라니까. 만약에 따진다. 나 못해요. 내가 욕먹잖아요. 포도주 달라는데 어떻게 물을 갖다 줘요? 똑똑한 것 같지요? 안 똑똑해요.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물을 떠다 주니까 물을 떠가지고 가는 동안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이 기적을 낳았죠. 믿음의 역사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데 우리가 오래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까다로워져요. 어떤 분은 설교를 할 때요, 설교를 성경보다 더 어렵게 해요. 성경보다 더 어렵게 설교하는 거 쉽습니다.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설교학 배운 대로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데요, 어렵지 않아야 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순종이
불순종이 힘들지 순종은 쉬워요.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를 안 온다. 근데 몸은 편할 거예요. 마음은 불편해요. 마음은. 내가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결혼식장에 가 있다. 결혼식장에서 손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마음은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보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말씀의 체계화가 여러분에게 삶에 완전히 젖어 들어가지 않을 때는요. 불순종이 더 쉽죠. 그런데 사실은 순종이 더 쉬워요. 간단한 예를 보면요. 10계명 중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더러 부처 앞에 가서 절하라면 저는 힘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소풍을 가도 절간들로 많이 가잖아요. 저는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저는 돌멩이 던지고 와요. 절간에다가. 그 석상에다가. 저딴 돌멩이가 무슨 작용을 하냐고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 그리고 돌멩이 던지고 와요. 그렇게 거부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불상 앞에 절하라 그러면 저는 그거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자, 10계명에서 봐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이 쉬워요? 요즘은 무서워서 뉴스를 못 보겠어요. 계모도 아니고, 그렇죠? 계부도 아니고, 친엄마가, 친아빠가 어떻게 아이들을 죽여서 막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에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죄악이 관영해요. 우리한테 만약에 그런 일을 하려면 못 살아요. 무서워서 못 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살인 안 하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바람난 사람은요, 간음이 쉽죠. 바람났으니까요. 근데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일반인 주부가 생각할 땐 간음하는 게 힘들어요. 간음 안 하는 게 쉬워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 다 마찬가지예요. 도둑질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기가 어릴 때 한번 등에다 포대기를 엎고 조금만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고 나왔는데 우리 아기가 껌을 하나 잡은 거예요. 등에 있는 게 잡은 게 다 몰랐죠.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한 애 엉덩이를 얼마나 패고 가서 껌을 갖다 주러 갔죠. 벌써 이렇게 좀 침이 묻어갖고 사야 되겠더라고. 계산을 하고 왔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도적질을 하면요, 두근두근해요. 겁나요. 더 어릴 때 아버지 옷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주머니 삐죽이 나온 게 있어. 뭘까요? 돈. 이야, 유혹을 애써서 외면하는데 거기 자꾸만 날 불러. 우리 아버지 약주 잡수니까 그거 돈 없어져도 몰라요. 그래갖고 살짝 일어나갖고 저렇게 밖에 나갔으면 저 떨어진 거예요. 자기 혼자 그렇게 합리화시키더라고요. 죄 지을 때. 저렇게 돈이 흘러나오니까 밖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할 거야. 마침 우리 집에 큰 고모가 와 계셨어요. 큰 고모가 와 계셨는데 제가 그것을 떨어질랑 말랑 하는 그 돈을 샥 하는데 고모가 문을 팍 열었어요. 들켰지 뭐예요. 들켰어요. 고모가 노발대발. 고모는 우리 아버지를 무지 사랑해요. 그 아버지 주머니에서 그거 가져가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고모 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살짝 할 때 그때 느낌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얼마나 떨리던지. 도적질이 쉽지 않던걸요. 도적질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적질 안 하는 게 쉽지. 도적질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습관된 사람은 쉬워요. 아멘. 근데 불순종이 습관된 사람은 어렵죠. 순종하려니.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한테 가끔 그런 말 제일 많이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죠. 근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힘든 만큼 유기예요. 그만큼 유기라 힘든 거예요. 사실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면 안 힘들어요.
상황이 엄청 안 좋은데도 안 힘들어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안 힘들어요. 전 요즘 제 육체하고 싸워요. 막 밀려드는 이 업무와 제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굴레에 육을 훈련시키느라고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여간 말을 잘 안 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맹훈련을 하는데 2달 동안 어쨌든 제가 훈련 코스에 들어가고 이 100일 동안 성경 통독 일독 들어가고 하루에 몇 시간을 안 하던 걸 할애하니까 힘들어요. 계속 레포트 쓰고 하다 보니까 외부 활동도 여전히 해야 되고 교회 일도 여전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잠 줄이고 젖혀서 복종시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막 그냥 몸이 좀 괜찮았다가 목 쉬었다가 괜찮았다 목 쉬었다 막 버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게 처음엔 힘들어서 몸살을 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정도 되면요 이제 밝아집니다. 맑아져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럼 그다음부터 말 잘 듣습니다. 습관이 되기 때문이죠. 새벽기도 같은 거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늘 하는 사람은 안 힘들어요. 안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늘 나오는 분은요 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돼도 못 나오는 사람 못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훈련이죠. 모두가 훈련이에요. 여름 성경학교면 아이들이 막 율동을 하잖아요. 애들은 금방 배워요. 아무리 우리가 몸치라도요 계속 연습하면요 우리도 율동해요. 훈련이죠. 훈련이 되어지면 몸이 가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버릇하면 굉장히 쉬워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걱정할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단순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썩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밀알이 땅에 심겨졌을 때가 순종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하셔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지만 이제 사람을 준비하셔서 사람을 통해 먹이시는데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더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둘을 다 돌봐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안 심으면 안 나요. 제가 교회학교 교육부 전도사를 부사역자로 큰 교회에서 10년 했거든요. 여름이면 진짜 빡세요. 중등부 따로 수련회, 고등부 따로 수련회, 대학부 따로 수련회 가고요. 여름 성경학교는 성경학교들 따로 합니다. 그 맡겨진 아이들이 약 500여 명이 됐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은 정말 초비상입니다. 여름 내에 뺑뺑이 돌리면 말도 못합니다. 애들 다 대형차 해가지고서 막 강화로 기도원으로 어디로 막 수련회 데리고 다니니까 정말 힘들었죠. 근데 아이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얼마나 뜨겁게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기도해야만 되는 분위기,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이 양육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교회에서 만들어줘야 되죠. 이 사르밧 과부가요, 그때 교사 중에 한 분이 도화동에서 만수동까지 왔어요. 근데 15분 버스를 타고 교회를 다니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한테 이제 뭐랄까요, 투정이랄까 원망이랄까, 우리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안 주실까요? 그래요 선생님이. 무슨 복이요? 얼마나 하나님은 왜 복을 안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땐 차비가 없어서 교회 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아니 애기가 올 때 등에 업힌 애기가 초코파이 사달라고 하는데 초코파이 하나 사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표도 사드리고 했는데 제가 깊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개 선생님이 내가 보기에도 열심히 하시고 공예배도 하나도 안 빠지시고
교회가 그렇게 먼데도 도화동에서 버스 타고 그렇게 오시는데 아니 자기 새끼가 초코파이 하나 사달라는데 그거 못 사줄 정도 어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물론 아빠가 돈 벌어서 막 술 먹고 그러니까 돈을 탕진하긴 해요. 아빠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도 박 집사님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그 집에 물질 축복을 좀 주셔야지. 저 버스비가 없다고 할 정도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깊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답은 이래요. 그는 몸으로 열심히 심어서 그 먼 데서 아기를 얻고 다녀도 감기 한 번 안 앓는다. 건강의 축복을 주셨더라. 아, 그러네요. 세상 없어도 나는 심는 대로 준다. 그는 헌금을 안 한다. 그는 심질 않아.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분이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요. 내가 복을 줄래도 복을 줄 근거가 없다.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줬어요. 집사님,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저 마음이 답답해서 선생님 놓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작아도 1원이라도 아무리 없으면 5원이라도 10원이라도 하나님이요 물질 심어야 물질 난다 그러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르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알잖아요. 내가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있어야 드리죠.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난 그런 거 몰라요. 나는 그냥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해줄 뿐이에요. 심어야 거둔대요. 저는 그냥 전해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심어야 주신다. 몸이 아픈 분은 힘들어도 교회에 몸을 좀 심어야 돼요. 몸을. 교회 청소도 좀 하시고 주방에 설거지도 좀 하시고 봉사도 좀 하시고 몸 들이면 건강 주십니다. 건강 주세요. 물질이 어려우세요? 사르밧 과부 집에 하필이면 왜 거길 보내셨을까요? 거기 아니라도 집이 얼마나 많아요? 좀 부유한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엘리야가 그 당대 최고의 주의종인데 그 사람 하나 입에 뭐 먹을 거 없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난한 그 집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두 집을 다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르밧 과부 집에 부유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심질 많아요. 심질 못해요. 심을 수가 없어요. 없어서. 마지막 거 먹으면 이제 더 이상 심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출받아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는데 꿔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대출받거나 꾸진 않았어요. 그러나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근거는요. 있는 것 중에 역사하십니다.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무슨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1천만 원 건축원금 드릴 테니까 10억을 주시옵소서 하지 마세요. 그런 공갈 협박에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상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있는 것 중에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가 최선을 다하는지 두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가 오늘날로 따지면 2,000원밖에 안 돼요. 교회 2,000원 헌금한 게 뭐 커요? 안 커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돈하고 예수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나오죠. 1달란트가요. 20억 원이에요. 20억 원. 놀래지도 않네. 다 부자인가 봐요. 근데 우리 마음에 1달란트 받아 조금 받았다고 생각해요. 5달란트 받았으면요. 200억이에요. 이제 놀랄 거. 200억. 근데 예수님의 돈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때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나님의 마인드 속에 돈은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님 여러분이 크지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보지 돈을 크게 보지 않아요. 사르밧 과부가 그 작은 걸 드렸어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떡 하나 만들어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근거가 돼서 폰에 먹어도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먹어도 기름이 마르지 않았대요. 언제까지? 다음에 비 와서 농작물 나올 때까지. 아멘. 아니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근거에서 나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려보내서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받아갖고 복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집에도 먹이셔야 했고요. 주의 종 엘리야도 먹이셔야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심게 하셔서 그게 근거가 돼서 그 집에 주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주의 종의 축복을 주의 종은 먹고 주의 종들은 절대로 여러분이 주실 때 짜장면 한 그릇도 그냥 먹진 않아요. 꼭 기도하고 먹죠. 누가 상추를 좀 뜯어다 놔도요 꼭 기도하고 먹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면 엘리야가 떡 하나를 받아서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그냥 먹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조금 아까 들었는데 이 집에 이게 마지막 거래요. 근데 남인데 내가 나에게 이걸 해왔습니다. 이 떡 하나를 종이 먹지만 이걸 하나님 받으시고 먹기는 주의 종이 먹지만 하나님이 이 가난한 사르밧과부의 집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고 나니까 그 집에 먹을 것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 맞는 장사 안 했습니까? 여러분 1인분의 식사 떡 하나 가지고서 3년 동안 공급을 받았다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렇게 엘리야도 살리시고 사르밧과부도 살리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만물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걸 첫 번째 알았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도 보여야 돼요. 아, 믿음을 어떻게 보여준대요? 믿음도 보여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면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는 가기 전에 열어줬잖아요. 열어준 거 가는 거 쉽죠. 근데 이번에는 안 열어주시네. 그러면서 법궤를 맨 제사장을 맨 앞에 세워서 때마침 요단강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개울만 해요. 개울만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리 거두는 추수 때쯤 되면 이게 물이 범람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물처럼 돼요. 근데 그때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지 둥둥 걷고 건널 수 있을 정도 개울일 때 거기 마침 도착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도착하자마자 범람 시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개울 같았던 물이 강물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즘 텔레비에 맨날 물 나오지만 물폭탄이 나오면 무섭잖아요. 물길이 막 무섭게 내려가는 거예요. 범람 시기라.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과 더불어 너희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와, 홍해를 건넜을 때랑 달라요. 홍해는 하나님 먼저 갈라주시고 그 다음에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요단강은요, 안 갈라주시고 발을 디뎌야 갈라준대요. 그럼 여러분, 저같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더 못 디뎌요. 그 강물이 막 범람하는데 거기 어떻게 뛰어들어가요? 미치지 않고야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건너갑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뎠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으며 그들이 다 따라 들어왔을 때 요단강은 갈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자,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하는 분들은 거의 홍해 때의 경험 때문에 홍해를 먼저 갈라놓으시고 온 백성이 건너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면 그 흐르는 물이 멈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코앞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거기다 법궤까지 짐까지 들고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거길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홍해 앞인가 요단강 앞인가? 자, 홍해 앞에 있는 사람은요 거의 세 가족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 이분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 먼저 일을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홍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새 가족이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요, 농사 짓지 않았는데 만나 주신 걸 먹었어요. 목말랐는데 반석을 갈라서 물을 먹었어요. 고기를 내가 정육점에 가지도 않았는데 고기를 먹었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물건을 산 적도 없는데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듣지 않았고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받은 훈련된 사람, 하나님이 주는 걸 먹고 산 사람은요,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아, 놀랍지 않아요? 못 들어가는 것, 내가 지금 홍해 앞에 있느냐, 요단강 앞에 있느냐 하는데 요단강 앞에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보면요, 다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들어갔다 미끄러지면 어떡해? 들어갔다 빠지면 어떡해? 들어갔다가 물살에 휩쓸려 가면 어떡해?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주저주저 하면서 요단강 앞에 있죠. 예외인 사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거기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철저히 받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발을 들여놓습니다. 요단강 앞에 있는 사람은 믿음을 보여야 돼요. 새신자가 아니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있는 사람은 기다리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하지 마세요. 지금 홍해바다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다 해방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면 돼요. 그럼 엄청난 바다가 갈라질 거예요. 없는 길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단강 앞에 있는데 못 들여놔요, 발을. 무서워서 안 될까 봐. 어떤 사람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확신 있는 사람. 만나를 주셨는데, 반석을 깨뜨리셨는데, 홍해도 가르셨는데 내가 뭘 못 믿겠어. 이판사판이야. 만약에 못 믿으면 죽어야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짐을 지고도 법궤를 메고도 요단강에 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단강 앞에서 너는 내게 믿음을 보이라. 뭘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경작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있는가? 요단강 앞에 있는가?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요단강 앞에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게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렇다면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을 경험한 광야 학교를 통과한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땅, 풍성한 땅, 생명의 땅,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하여서 요단강 앞에서 누가 발을 내디딜 것인가? 기독교인은 한탕주의나 광신적 믿음을 버리고 정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권을 사들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면서 여러분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술집 하면서 대박나게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광신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원칙에 의한 정상적인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행한 사람에게 역사하셨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그런 믿음 갖지 마십시오. 최선으로 믿음에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형태로 복을 주셨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고, 모세도 말씀을 따라갔고, 엘리야도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요? 우리 내 마음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 시냇가로 갔고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증거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약속을 받았죠.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재물이 보이는 세계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세계 안에 약속의 형태가 있으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였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셨고 보이지 않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때 받았고 쟁취했던 그 믿음이 오늘날까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후손에게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이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살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발전하도록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온 땅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허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걸 알고 말씀 따라 살아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해바다 앞에 있을까요? 요단강 앞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잘 나오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까요? 믿음 없이 살까요? 믿음으로 살까요? 형편대로 살까요? 환경대로 살까요? 요단강 앞에 있는 이제 하나님을 훈련하고 배우고 광야 학교를 졸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 앞에서 발을 디디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그 물이 막 흘러내리는 그 개울에 발을 넣으라면 자신 없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발을 넣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주의 종들이 먼저 타깃입니다. 주의 종들이 먼저 타깃이에요. 법궤를 메고 그 진짜 발 내디딜 수 있을까요? 물이 철철철 내려가는데 거기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의 종들이 가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물이 더 깊어질수록 쫙 갈라지면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코앞에 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일청하시고 하나님 진정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선 위치가 홍해 앞인지